증인이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이 사도행전 강해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두 번의 사도행전 강의를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하실 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께 비전으로 받고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한 목사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30년 온누리교회 된 것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온누리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사도행전적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꿈꾸고 나가고자 이번 세 번째 사도행전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처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이전에 먼저 기록된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쓴 글이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누가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일을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데오빌로를 호칭하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데오빌로를 호칭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이라는데요, 개역개정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호칭, 각하라는 호칭을 썼던 것은 그 당시 지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당시에 높은 관리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와서는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칭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호칭을 생략해도 될 정도로 누가와 데오빌로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는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또 하나님의 친구이다라는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와 연결이 돼서 누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 놀라운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기 원했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강구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데오빌로예요. 이 열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 열망이 그로 하여금 성경의 두 권이 남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죠. 나는 데오빌로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망이 나에게도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되면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성령님께 대해서 내가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 소망의 씨앗, 데오빌로에게 그 소망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열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우리는 정말 소망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에 끝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신앙이 다다르게 되면 신앙이 멈춰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 알고 싶어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멈춰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도 매일매일 성장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기를 소망하지만 더불어 여러분 주변 가운데도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내가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때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 신앙이 좌절될 때도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어서 그 손을 붙잡아주고 많이 힘들죠?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 기도의 한마디가 다시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붙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제가 함께 이렇게 축복을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신앙의 동역자 붙여주십시오. 마치 데오빌로에게 누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요, 예언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예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온누리 교회에는요 1:1 양육이라는 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1:1 양육, 그러니까 누가와 데오빌로가 1:1 양육을 한 거예요. 누가는 양육자가 된 거고 데오빌로는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살피는 마음으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양육했더니 누가가 내가 후에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이 글이 성경의 정경이 될 것이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그냥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희 그 온누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1:1 하는 이야기를 저도 가끔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은혜가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이렇게 자주 듣습니다. 우리 집사님 통해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통해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얘기. 그런데 동반자뿐만 아니라 양육하시는 분도 은혜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세요.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그 새로운 물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난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여러분 1:1 양육, 하 목사님의 표현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큐티가 있어요. 큐티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예배를 통한 큐티 나눔, 또 우리 여성 예배도 예배 후에 큐티 나눔이 있어요. 또 우리 개별적으로 또 모여주시고 하는 큐티 나눔도 있습니다. 이런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큐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경험한 하나님이 소개가 되어질 때 그 소개가 되어지는 순간 상대방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배우고자 하는 이 갈망이 1:1 양육, 또 큐티, 또 기타 여러 가지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아멘.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일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 누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일하시고 가르치셨다.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일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언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 전까지, 그 날까지.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 일하시고 가르치셨다,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신실하셨고 성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요약, 일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평택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교회 공동체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람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함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성실하게 행하시는 것을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먼저 깨닫기 시작할 때, 이 일이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의 일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일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또 기도할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을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의 심령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계속 떠오른다거나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인다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씨앗이 떨어지면 그걸 소중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도 성령님을 당연히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저도 어떤 분과도 얘기를 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성령님, 제게 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 안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전달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학생은 연필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작되는 은혜의 첫 발자국이 되게 해주시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장의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 주님께서 해주실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해주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또 이 예배를 통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시던 자녀를 양육하시던 어떤 삶의 현장에 가 있으시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백성들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리이고 욕심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선택하고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지는 질문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이 두 가지 필터를 거치게 되면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긴급한 일, 중요한 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선택과 집중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셨던 것,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어받은 자들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들을 가르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정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아직 입 밖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시작하지 않아도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냥 2000년 전에 그 누군가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나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들, 표현들이 나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계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다른 말로 부활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현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의 표현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면, 제가 책을 구입을 이렇게 해봤더니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책에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또는 그거를 봉지에 잘 싸서 태그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책은 이미 값을 지불 완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또 다시 무슨 책을 볼까 이렇게 돌아다녀서 불신 검문을 받더라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지불된 거기 때문입니다. 값을 다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십자가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당하셨다라는 증거의 도장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사실을 착각하도록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도장받은 자인데 그 도장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들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도장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 도장을 늘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그리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부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소망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부활을 압니까? 예, 압니다. 그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게 돼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때 놀라운 부활을 진짜 경험해요. 그런데 부활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서 부활이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시간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그럼 부활의 놀라운 체험을 이 자리에서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땅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땅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내가 걷고 다니는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 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땅이 내 땅이다라고 표시할 때 우리는 그 땅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 깃발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깃발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이 깃발이 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그 깃발이 나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내가 살아있고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때 여러분, 그 땅에 들어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를 통해서도 전달되어지만 삶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가운데 특별히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론 우리가 이야기도 자주 해야겠지만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궁금해졌어요.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교회라는 곳이 가보고 싶어졌어요.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한 번쯤은 삶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슨 말씀 해주셨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 선물은 무엇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도망가고 싶은 자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예수님 거기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제자라면 그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잡혀 죽을 가능성이 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 내 꿈이 깨어진 자리, 사랑하는 선생님을, 스승님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리. 이제는 다시는 소망이 시작될 것 같지 않은 자리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길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떠나고 싶은 자리 있으시죠? 도망가고 싶은 자리 있으시죠? 이제는 다시는 소망이 시작될 것 같지 않아서 등지고 싶은 바로 그 자리가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줄 선물이 있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다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 며칠 안에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오늘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관점은 아직도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 나라의 회복, 그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권세로 정하셨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가 육신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겸손하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주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제는 그 수준도 함께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의 수준이 아닌 하늘의 수준을 경험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예화로 들려드렸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높은 담 아래에서 바깥에 행진 소리, 퍼레이드 소리가 아주 신나게 울려 퍼지는데 한 아들이 그걸 못 보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밖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 아빠가 와서 목마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높은 담을 뛰어넘어서 그 퍼레이드 행진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낮은 키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도움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목마 태워주시면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영적 비밀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땅의 것만 보는 눈의 시야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그래서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가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영역이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행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이 다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나가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또 내가 나가야 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 하나님 전진하는 인생, 주의 복음을 위해 나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죠.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떠나고 싶었던 예루살렘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나가는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삶의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을 통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문자적으로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그것을 정말 경험해 나가는 인생.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상상도 해봐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낸 여러분의 삶의 간증들로만 이 예배를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축제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우리가 매주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체험되어져서 간증하고 또 눈물로 함께 듣고 기도하고 도전받고, 여러분 언젠가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감당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너무 흘러넘쳐서 그런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나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누리교회 30주년, 평택 온누리교회 10주년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삶이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올라가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보고서 다시 일상생활로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늘만 계속 쳐다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사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그 영적인 사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믿음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다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은혜를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온전하게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온누리교회, 평택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